전하, 나는 전하를 너의 믿었습니다. 마음을 저는 안다. 반역자가 아닙니다. 거짓말. 남자의 목소리가 울부짖듯 터져나옵니다. 내 마음속을 내가 다 본다. 내가 나를 배신하려는 것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나는 미륵이다. 젊은 남자가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팔을 벌립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온 부처다. 미륵이시여. 저희를 구원하소서. 군중이 무릎을 꿇습니다. 환호가 하늘을 찌릅니다. 역사는 그에게 단 하나의 이름만을 남겼습니다. 광인, 미친 왕, 폭군, 스스로를 신이라 칭한 자.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한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세상을 바꾸려 몸부림치다가 결국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광기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궁에 미친 왕인가, 배신당한 이상주의자인가? 오늘 우리는 천년 전 한반도에서 가장 논란 많은 인물의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역사가 외면한 진실, 승자가 묻어버린 기록, 그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AM153 고전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라 왕경 867년 어느 봄날 밤 경주 신라의 수도 화려한 기와지붕들 사이로 달빛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날 밤 달은 이상했습니다.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으윽 비명이 터집니다. 한 여인이 상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관리들이 모여 수군거립니다. 저 하늘을 보시오. 한 늙은 관리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혈월이요. 달이 피처럼 붉소. 별자리도 이상하오. 저것은 흉조요. 점성술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밤 태어나는 아이는 불길합니다. 매우. 신라 제47대 왕 헌안왕.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하, 점술가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신하가 무릎을 꿇은 채 말합니다. 오늘 태어나는 왕자는 왕실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 합니다. 헌안왕의 손이 떨립니다. 재앙이라. 그게 무슨 신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괴가 나왔사옵니다. 정적? 긴 정적이 흐릅니다. 왕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이를 없애도록 하라. 전하, 명이다. 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한 아이의 목숨과 왕실의 안위.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 산파가 핏물을 닦아내며 아이를 들어올립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 하지만 그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산모인 여인이 눈물을 흘립니다. 제발, 제 아이만은. 그때 문이 열립니다. 갑옷을 입은 병사 둘이 들어섭니다. 칼을 든 채로. 왕명이요. 아이를 넘기시오. 안 돼요. 안 돼. 여인이 아이를 껴안지만 병사들은 무자비하게 아이를 빼앗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립니다. 병사들이 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 아이를 죽이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여기서 하죠. 한 병사가 칼을 뽑습니다. 잠깐. 다른 병사가 손을 듭니다. 우리가 직접 손을 쓸 필요가 있어? 여기 내버려두면 자연히. 그것도 그렇군. 칼을 든 병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추운 밤이니 아침이 되기 전에 얼어 죽겠지. 그들은 아이를 담요에 싸서 궁궐 담장 밖에 내려놓습니다. 으응. 아기가 작게 울먹입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아이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땅 위에, 어둠 속에 죽음을 기다리며. 하지만 이 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도 몰랐다는 것을.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배고프고 춥고 무서워서.
한승려가 탁발을 나왔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담요에 쌓인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미약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아기? 승려가 황급히 아이를 들어올립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지만 아이의 한쪽 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추운 밤을 버티면서 눈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승려는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게 새로운 운명을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죽어야 했던 아이는 살아났고 왕자는 승려의 아들이 되었고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달사 10년 후 경주에서 멀지 않은 곳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사찰 3달사 이곳에서 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궁예. 절에서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어린 궁예가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한쪽 눈은 흉터로 가려져 있었고 남은 한쪽 눈에는 늘 무언가를 묻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궁예야. 늙은 스님이 부릅니다. 오늘은 법화경을 배워볼까? 예, 스님. 궁예는 또래 아이들보다 글을 빨리 배웠습니다. 경전의 내용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스님, 또 질문이냐? 스님이 한숨을 쉽니다. 경전에는 중생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왕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노비로 태어납니까? 그것은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이니라. 전생요? 궁예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럼 왕은 전생에 선행을 많이 했고 노비는 전생에 악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대체로 그렇게 볼 수 있지. 하지만 스님, 궁예가 경전을 가리킵니다. 여기 보면 왕도 부처 앞에선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왕과 노비가 평등한 겁니까? 아닙니까? 스님의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궁예야, 내가 이해하기엔 아직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궁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저도 버림받았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제가 궁궐 밖에 버려져 있었다고. 그럼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려질 만큼 나쁜 짓을 한 겁니까? 그건 스님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궁예는 법당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불상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부처님, 제게 답을 주십시오. 왜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떤 이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집니까? 침묵. 불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궁예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찾아야겠군요. 스님, 제가 오늘 마을에 탁발을 나가겠습니다. 그래라. 조심하고. 궁예는 바리떼를 들고 산을 내려갑니다. 절에서만 자란 그에게 마을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쌀 좀 보시하시오. 한 농부가 소리칩니다. 궁예가 다가가자 농부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합니다. 스님, 이게 전부요.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궁예가 쌀을 받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비켜라. 광군이 지나간다. 병사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옵니다. 이번 달 세금을 거둔다. 모두 나와라.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저번 달에도 냈는데요. 한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끄럽다. 왕실의 명이다. 내지 않으면 목을 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은 끌어내라. 병사들이 농부를 끌어냅니다. 안 돼요. 제발. 농부의 아내가 달려들지만 병사의 손에 밀쳐집니다. 엄마. 어린아이가 울부짖습니다. 궁예는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립니다. 이게 나라인가? 스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부처님은 왜 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한숨을 쉽니다. 세상의 고통은 업보니라.
부처님께서도 업을 모두 없앨 수는. 그럼 부처님이 무슨 소용입니까? 궁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당장 굶주리고 있습니다. 맞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연불만 외우고 있습니다. 궁예야, 진정하거라. 진정할 수 없습니다. 궁예가 벌떡 일어섭니다. 경전에는 자비를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불교입니까? 궁예, 스님이 호통을 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것이다. 세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아닙니다. 궁예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어른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의는 간단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뿐입니다. 20세의 궁예, 88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궁예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몸이 단단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궁예는 짐을 꾸립니다. 경전 몇 권, 승복 한 벌, 그리고 길에서 주운 낡은 칼 한 자루. 어디 가느냐? 늙은 스님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떠납니다. 저를 떠나겠다는 말이냐? 예. 궁예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려느냐? 바꾸겠습니다. 궁예가 고개를 듭니다. 그의 눈에는 결기가 넘칩니다. 이 썩은 세상을,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으로. 스님이 한숨을 쉽니다. 세상은 내 생각보다 잔혹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느니라. 그럼 혼자가 아니게 만들겠습니다. 궁예가 돌아섭니다. 스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행동해야 합니다. 궁예야, 안녕히 계십시오. 달빛 아래. 궁예는 산길을 내려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가 떠나는 곳은 평화였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신라는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진골 귀족들은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으며 백성들은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웅, 각지에서 군대를 일으킨 자들, 그들은 신라의 등을 돌리고 스스로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넌 누구냐? 험상궂게 생긴 장수가 묻습니다. 양길, 강원도 일대를 장악한 군벌입니다. 궁예라 합니다. 절에 있었다며? 그랬습니다. 왜 여길 찾아왔지? 궁예가 똑바로 양길을 쳐다봅니다. 싸우러 왔습니다. 양길이 웃습니다. 아, 중놈이 싸운다고? 연불이나 외워야 하는 게 아닌가? 연불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칼로만 바뀝니다. 양길의 눈빛이 변합니다. 재미있는 놈이군. 좋다. 한번 써보지. 그렇게 궁예는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궁예, 내가 선봉에 서라. 예. 궁예가 칼을 들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상대는 신라관군. 병사들이 화살을 쏩니다. 퍽, 퍽. 화살이 방패에 꽂힙니다. 하지만 궁예는 멈추지 않습니다. 으라. 그는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저 미친놈을 막아라. 관군 병사들이 창을 들이댑니다. 하지만 궁예는 놀라운 솜씨로 피하고 베고 찌릅니다. 이 이놈이. 1명, 2명, 3명. 쓰러지는 적들. 저자는 악기다. 피하라. 관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하더군. 양길이 궁예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한 눈박이 주제에 저렇게 싸울 줄이야. 주변 병사들이 웃습니다. 하지만 궁예는 웃지 않습니다. 장군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우리는 왜 싸웁니까? 당연히 이기려고 싸우지. 아닙니다. 궁예가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한들 달라지는 게 무엇입니까? 신라 관군을 물리친들 백성들의 삶이 나아집니까? 양길의 표정이 굳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저 또 다른 군벌이 될 뿐입니다. 진짜 바꿔야 할 것은 닥쳐. 양길이 소리칩니다. 내 놈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궁예는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집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양길도 기원도 그 누구도. 그들은 그저 권력을 원할 뿐 진짜 세상을 바꿀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궁예가 자신의 손을 봅니다. 피로 얼룩진 손.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직접. 896년 궁예의 결단. 장군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양길이 눈을 부릅뜹니다. 뭐라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너를 거둬줬는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장군님의 길은 다릅니다. 궁예가 돌아섭니다. 누가 가라고 했냐? 양길이 칼을 뽑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궁예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병사들 중 수십 명이 일어섭니다. 양길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너희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궁예는 자신만의 군대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엔 수백 명, 그리고 곧 수천 명. 궁예의 군대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왜일까요? 들으시오. 궁예가 높은 언덕 위에 섭니다. 수천 명의 백성과 병사들이 아래를 바라봅니다. 나는 궁예라 하오.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태어난 그날 죽임을 당할 뻔한 자. 절에서 자랐으나 부처도 나를 구원하지 못했소. 백성으로 살았으나 이 나라는 나를, 아니 우리를 짓밟았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라는 끝났소. 귀족들은 서로 물어뜯고 왕은 허수아비요. 관리들은 백성을 짜내고 군대는 백성을 때리고. 이게 나라요? 이게 우리가 충성해야 할 나라요? 아니요. 군중이 외칩니다. 그렇소. 아니요.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요. 백성이 굶주리지 않는 나라, 평민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나라,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정받는 나라. 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장군님,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하라. 장군님의 뜻은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뜻이냐? 백성들은 현실적인 개혁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아니, 구원이 필요합니다. 궁예가 참모를 쳐다봅니다. 계속해라. 미륵을 아십니까? 미륵? 미래에 올 부처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존재. 백성들은 지금 그런 존재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참모가 무릎을 꿇습니다. 장군님께서 미륵이 되십시오. 뭐라고? 장군님이 미륵이라 선포하신다면 백성들은 목숨을 바쳐 따를 것입니다. 궁예는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미륵, 신, 부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지만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세상을 바꾸려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줘야 한다. 그렇다면 좋다. 궁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미륵이 되겠다. 901년 송악에서의 선포식. 수만 명의 백성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 궁예가 섭니다. 이날 그는 화려한 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장. 백성들이여. 궁예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나는 오늘 너희에게 진실을 밝히노라. 나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다. 나는 미륵이다. 군중이 숨을 죽입니다. 미래에서 온 부처, 이 땅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자.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미륵이시여. 한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미륵이시여. 또 한 사람. 그리고 또 순식간에 수만 명이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소서. 미륵이시여. 궁예는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을 스칩니다. 이것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나라는 후고구려다. 잃어버린 고구려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만세, 만세, 만세. 그렇게 새로운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궁예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격화된 왕이 되었습니다. 904년 정식 즉위, 궁예는 마침내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토는 한반도 중부를 아우를 만큼 넓어졌고 병사는 수만을 헤아렸으며 백성들은 그를 진심으로 미륵이라 믿었습니다. 짐은 오늘 후고구려의 제1대 왕이 되었노라. 옥좌에 앉은 궁예. 신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 중에는 왕건도 있었습니다. 전하 만세, 만세, 만세. 궁예는 옥좌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봅니다. 나는 이제 왕이다. 버림받았던 아이는, 죽어야 했던 아이는 이제 왕이다. 하지만 왜 기쁘지 않은가? 권력은 사람을 바꿉니다. 아니, 권력은 사람 안에 숨어있던 어두운 면을 드러나게 합니다. 궁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하, 신라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한 신하가 보고합니다. 하지만 궁예는 무표정합니다. 그래, 수고했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니? 궁예가 신하를 쳐다봅니다. 내가 지금 짐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짐이 약해 보이길 바라고 있지? 예.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궁예가 벌떡 일어섭니다. 짐은 내 마음이 보인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 전하, 정말 오해십니다. 끌어내라. 신하가 끌려나갑니다. 남은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왕건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전하께서 정말로 마음을 읽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소.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하지만 전하께서는 의심이 너무 많으신 것이요. 우리가 조금만 다른 표정을 지어도, 조금만 다른 말을 해도 배신자로 모십니다. 왕건이 한숨을 쉽니다. 이러다간 우리 모두 위험할 수도 있소. 밤, 궁예는 혼자 궁전을 걷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하려 한다. 나는 안다. 나를 보는 눈빛이 변했다. 처음에는 존경이었다. 그 다음은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궁예가 멈춰섭니다. 증오다. 그는 하늘을 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나는 그저 세상을 바꾸려 했을 뿐인데, 백성을 구원하려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궁예는 자신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주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짐은 관심법을 터득했다.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짐의 눈에는 다 보인다. 신하들은 점점 더 궁예를 두려워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자칫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 전하, 이번 세금 징수에서 닥쳐. 궁예가 소리칩니다. 내가 지금 짐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보인다. 아닙니다, 전하. 저는 그저 보고를. 거짓말. 궁예가 법장을 휘두릅니다. 퍽! 신하가 쓰러집니다. 끌어내라. 당장 목을 쳐라. 전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비명이 점점 멀어집니다. 남은 신하들은 바닥만 쳐다봅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궁예의 가족. 궁예에게는 강씨 부인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청광과 신광. 처음에는 평범한, 아니, 왕실 가족으로서 그럭저럭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린 아들들이 뛰어옵니다. 오늘 스승님께 글을 배웠어요. 그래, 뭘 배웠는데? 효에 대해 배웠어요. 궁예가 미소 짓습니다. 좋구나. 너희는 훌륭한 왕자가 되어야 한다. 강씨 부인이 차를 가져옵니다. 전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을 챙기셔야. 알고 있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따뜻했습니다. 전하, 아이들이 전하를 뵙고 싶어 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
하지만 벌써 한 달째 안 된다고 했다. 궁예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짐은 지금 국사로 바쁘다. 아이들이나 챙길 때가 아니다. 강씨 부인의 표정이 슬퍼집니다. 전하, 예전에 전하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예전? 궁예가 부인을 쳐다봅니다. 그래, 예전에 짐은 약했지. 그래서 배신당할 뻔했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강씨 부인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궁예가 몰래 듣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왜 우리를 안 보시는 거예요? 아버님은 바쁘시단다. 아니에요. 아버님은 변하셨어요. 무서워요. 그 순간 궁예의 눈빛이 변합니다. 무섭다고? 내 아들이 나를 무서워한다고? 그럼 그들도 나를 배신하려는 것인가? 그날 밤 궁예는 가족이 있는 처소로 갑니다. 법장을 손에 든 채로 전하, 이 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강씨 부인이 놀라 일어섭니다. 너희가 궁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희가 짐을 배신하려 한다는 것을 안다. 예, 무슨 말씀을? 아이들에게 짐을 욕했지? 짐이 변했다고 무섭다고. 전하, 그건 아이들이 그냥. 닥쳐. 궁예가 법장을 휘두릅니다. 아, 강씨 부인이 쓰러집니다. 어머니, 두 아들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궁예는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짐을 배신하려는 것이다. 아버지, 안 돼요. 제발. 그날 밤 궁예는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미쳐서가 아니라 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궁예는 빈 처소에 앉아 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얼룩져 있습니다. 그의 손도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눈물이 흐릅니다. 한눈에서만 흐르는 눈물. 나는 미륵이라 했는데, 세상을 구원한다 했는데, 나는. 그는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울음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918년 초, 궁예의 통치는 점점 더 가혹해졌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죽인 후 그는 더 이상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2배로 올린다. 전하, 그러시면 백성들이 짐이 미륵이다. 미륵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모두 역적이다. 이게 무슨. 세금이 또 올랐다고? 작년에도 올랐는데. 미륵이라더니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시네. 쉿, 조심해. 그런 말하다간 목이 달아난다. 백성들 사이에서 궁예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갔습니다. 조정은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가 끌려나갔습니다. 관심법으로 마음을 읽었다는 이유로. 오늘도 홍대인이 끌려가셨다더군. 무슨 이유로? 전하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고. 미쳤군. 조용히 하시오. 누가 들으면. 왕건은 궁예의 측근이었습니다. 한때 가장 신뢰받던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도 두려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왕건이 몇몇 신하들과 비밀리에 만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 하지만 전하는 미륵이라 자처하시는데, 미륵은 사람을 구원하는 자요. 왕건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미륵이 아니요. 폭군이요. 그럼 우리가? 그렇소. 우리가 해야 하오. 918년 6월 어느 날 밤, 달이 없는 어두운 밤, 왕건과 신하들이 움직입니다. 조용히. 경비병들을 먼저 제압한다. 예. 병사들이 조용히 궁궐을 포위합니다. 궁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드디어 오는구나.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왕건과 신하들이 들어섭니다. 궁예가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왔구나, 왕건. 전하. 왕건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숙이지 않습니다. 신은 더 이상 전하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 궁예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나를 배신할 것을. 배신이 아닙니다. 왕건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하께서 먼저 우리를, 백성을 배신하셨습니다. 뭐라고? 전하께서는 미륵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세금을 올리고 공포로 다스렸을 뿐입니다. 궁예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나는, 전하께서는 더 이상 미륵이 아닙니다. 왕도 아닙니다. 왕건이 일어섭니다. 우리는 전하를 폐위하겠습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궁예는 왕건을, 신하들을 쳐다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결기도 있었습니다. 그래. 궁예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좋다. 나를 죽여라. 전하를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차라리 죽여라. 궁예가 소리칩니다. 왕자에서 내려온 왕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죽여라. 하지만 왕건은 고개를 젓습니다. 전하께서는 스스로 길을 택하십시오. 궁예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평민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한때 왕이었던 남자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하. 궁예가 웃습니다. 미친 듯이 웃습니다. 나는 미륵이었다. 세상을 구원하려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가? 쫓겨나다니. 내가. 그는 나무에 기대섭니다. 웃음이 울음으로 바뀝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굶주리고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된 궁예. 그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마을 우물가로 다가갑니다. 궁예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초라한 얼굴, 상처투성이 얼굴, 한쪽 눈은 흉터로 가려진 얼굴. 이게 나인가? 그때 저기 누구요? 농부 몇 명이 다가옵니다. 당신 누구요? 이 동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궁예가 얼굴을 숙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요. 하지만 한 농부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잠깐, 당신 혹시. 아니요, 나는 궁예요. 궁예다. 농부가 소리칩니다. 미친 왕 궁예가 여기 있소. 뭐라고? 다른 농부들이 몰려듭니다. 정말 궁예요? 그 악마 같은. 우리 아들을 전쟁터에 끌고 간 자. 우리 마을을 불태운 자.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쌓였던 원한이. 죽여라. 저자를 죽여. 돌이 날아옵니다. 퍽! 궁예의 이마에 돌이 맞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몽둥이가 등을 때립니다. 궁예가 쓰러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궁예. 사람들의 발길질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궁예는 막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구나. 그는 하늘을 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칩니다. 나는 정말 미륵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꿈이었을까? 발길질이 멈춥니다. 사람들이 물러섭니다. 궁예는 이미 숨이 끊어지기 직전입니다. 나는 그저 세상을 바꾸고 싶었을 뿐인데 마지막 숨, 버림받은 아이였을 뿐. 그렇게 궁예는 죽었습니다. 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 죽었습니다. 미륵으로 기억된 것이 아니라 폭군으로 저주받으며 죽었습니다. 918년 6월 철원. 왕건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됩니다. 만세, 만세.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왕건은 옥자에 앉아 선포합니다. 짐은 오늘 고려의 태조가 되었노라. 이전 왕 궁예는 폭정을 일삼았소. 백성을 괴롭히고 신하를 죽이고 스스로를 신이라 칭했소. 하지만 이제 그 어두운 시대는 끝났소. 만세. 훗날 역사가들이 기록을 남깁니다. 궁예는 성품이 포악하고 잔인했다. 스스로를 미륵이라 칭하며 백성을 현혹했다. 관심법이라는 거짓된 술법으로 충신을 죽였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죽였다. 마침내 신하 왕건이 그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궁예는 광인, 왕건은 성군. 궁예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가 처음에 무엇을 꿈꿨는지, 그가 정말로 백성을 구원하려 했는지, 그가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 그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승자의 기록에는 패자의 변명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지금도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궁예의 무덤이 어딘가에 있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조차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산속 이름 없는 돌무더기 하나. 혹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궁예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는 무너졌지만 그가 꿈꿨던 많은 것들은 훗날 고려에서 실현되었습니다. 평민 출신의 등용, 능력 위주의 인사, 불교를 통한 사회 통합, 왕건은 궁예의 정책 중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다만 궁예의 이름은 지우고, 그렇다면 궁예는 정말 미친 왕이었을까요?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청년이 되어 세상을 바꾸려 했고 왕이 되어 구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의심과 두려움에 무너져 스스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광기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너무 앞서간 이상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권력 앞에서 인간성을 잃은 또 하나의 비극적 인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천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도 사람이었다는 것. 신도 악마도 아닌 그저 사람이었다는 것. 버림받은 아이였고 상처받은 청년이었고 외로운 왕이었고 결국 쓸쓸히 죽어간 한 인간이었다는 것.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궁예. 천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M153 고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